예나의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있네요.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설교 다 한 것처럼 저도 한 주 동안 최원진 집사는 이 일을 위해서 아침 금식을 했고요. 저도 예나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태의 복이 있어야 되고 출산의 복이 있어야 되고 또 한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시키는 그런 어떤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총이 최호진 집사의 가정에 성정아 집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로 끝나지 않고 둘, 셋 가도 좋을 것 같다. 시어머니는 절대 못하는 말을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참 행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는 분이셔요. 흔히 쉽게 생각을 하면은 예수는 하나님이다. 맞는 말이죠. 예수는 사람이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운데 아주 오래전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을 때 이 인성의 부분, 사람 예수의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우리와 걔를 달리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집트 콥틱교는, 콥틱이라는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는 아주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결이 다른 그런 기독교 신앙으로 가게 되는데 인성의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하고 같이 취급될 수 있냐? 사람의 몸을 잠깐 입고 오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시지 않는다 하는 게 이 콥틱의 그런 교리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것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인 것을 또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는 건 우리는 감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때 붙이진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실 때 예수란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예나를 세례를 받았는데요. 예나가 이게 뭔지 알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알까요? 모를 겁니다. 그래서 두 집사님은 이제부터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바친 아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거야.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응답으로 받은 아이야. 하고 계속해서 상기시켜줘야 돼요. 아니 좀 더 강력하게 세뇌를 시켜버려야 돼. 그래야 잘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어린아이 태어날 때부터 알았을까요? 태어나면서 석가모니는 보리스 나움 밑에선가 거기에서 엄마가 서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탁 낳는 애가 똑바로 서더래요. 그래서 손가락을 딱 들더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렇게 말을 해요. 건방지게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하늘 땅에 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의 젖꼭지를 깨물을 수도 있겠고 배가 고프다고 울을 수도 있겠고 그런
철저히 사람으로서 태어나 사람으로서 커가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자각하는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굳이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보면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역대하를 보는데 거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는데요, 80만 명이 몰려왔어요. 남유다 30만인데 말입니다. 남유다는 전쟁할 무기가 별로 없고 전략도 부족을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서 포위를 해가지고 40만이 햄청을 해가지고 복병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외치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신이, 성경에 보니까 몇 만이 죽었냐, 50만 명을 군대를 싸늘한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숫자가 50만 명. 그것만입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는요, 별일을 다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다 합니다. 마른 뼈를 만들어가 군대를 만들기도 하시고요. 근데 왜 신학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그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따오셔가지고 공중 공기 부양으로 탁 서가지고 하늘에서 쫙 내려, 내가 여호와다, 교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입니다, 바다를 쫙 갈라. 예? 그런 다음에 말입니다, 나를 믿겠느냐? 그 다음에 안 믿는 놈은 다 죽인다 그러고 한쪽으로 모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본때를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왜 이 불편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십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다라가 원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아는데 이럴 필요 없잖아요. 능력 한번 보여서 안 믿는 사람들 떼들 패주고 믿는 사람들 택해서 데려가시면,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만 나타나가지고 그냥 한 대씩 때려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가르쳐주면 좋겠다. 근데 왜 이렇게 가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인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이 본문, 여러 본문이 있습니다만 이 본문이 굉장히 직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또 다시 13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게 참 말이 애매해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우리를 자녀로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순이 굉장히 궁금해서 주석을 다 뒤졌는데도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쓴 거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으로서의 예수이실 때 가능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제로 주셨대. 행제로. 그럼 행제면, 행제가 되려면 같은 질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질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가 누구? 예수님이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헬과 육을 필요 없는 분이신데 헬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게 마귀를 멸하는 일이래요. 마귀를 멸하려면 철장근세를 가져와 가지고 마귀를 한 대씩 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연약한 어린아이 예나처럼 연약한 어떤 생명으로 마리아에 태어나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호를 받으며 커야 되는 사람이, 헬과 육을 가지는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되시려고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으니까 철저히 사람이 되신 거죠. 왜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으로 계시면 더 좋은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필연적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다시 우리 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15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설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헬과 육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오는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면요,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에덴에서 살 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원죄를 짓고 쫓겨나고 난 뒤부터는 마치 목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공포가 내 목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망할 것 같고, 망하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죽을 것 같고 근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마귀의 일은 번창을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번창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개인적으로 만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포를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거냐면, 사람이 죽음과 맞닥뜨려서 죽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죽어도 다시 살아내.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요걸 똑똑히 본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요. 그리고 그걸 또 본 사람 중에 명확한 말을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사망의 공포예요. 오늘 설교 어려워서 조는 사람 다 용서해 드릴게요. 사망의 공포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도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말입니다, 저 바닥에 기어다니는 어떤 포유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못 넘어가라고 얘기하면 바닥에 있는 포유류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다니지, 그 날개 한번 꺾어봐, 내려와서 너도 한번 해봐, 띠뚱띠뚱 걷겠지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못 넘어가냐고, 그렇게 밖에 못 사느냐고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먹힌다, 이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가 좀 달라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날개를 꺾어버리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되어서 한 번도 넘어가 보지 못한 한계를 누군가가 껑쭉 넘어가요. 뭘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버려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근데 그가 사람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시려고 예수가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바울은 사망아, 내 쏘는 화살이 어디냐? 그 쏘는 화살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겁주고 공포에 몰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이제 알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 그러므로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죽음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믿음의 선포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 없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신성만 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는 척 했겠지. 그러나 태에서 태어나고 혈과 핏줄과 살을 가졌고 채찍에 맞는데 살점이 찍히고 옆구리를 찌를 때는 피가 쏟아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완벽하게 죽어. 그런데 완벽하게 살아나셨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나도 마탱 대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사망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나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고 다시 살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올 때, 그게 부활신앙이 우리 속에 올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공포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 모든 공포의 대상들 앞에 나보다 힘센 사람도 있고 위험한 상황도 있고 많은 상황이 있지만 거기서 죽는 게 겁이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자들이 피를 뿌림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사람 마음으로 말미암아 뭐도 들어온다며 생명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예수, 그가 우리가 사람이 될 때 그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한계,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죠. 사람들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34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죄가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정말 은혜롭게 사서 너무 이렇게 좋아요. 할렐루야. 죄의 삭선 사망이거든요. 오늘 날이 좀 더워서 졸려요. 근데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자는 거는 정말 인성이 좋은 거예요. 인성이. 죄의 삭선 사망이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종을 잡는다는, 우리를. 그래서 뭘로 종으로 잡냐? 사망으로,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오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첫 단추가 뭐냐면요, 사망에 죽을까, 죽는다, 지옥에 간다 하는 이 둘째 사망의 공포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 와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 까이끝 한번 죽었다가 태어난 거, 이제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몸 안에 있으나 몸 밖에 있으나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뭐가 겁이 나는가? 이런 생각이 딱 오면 뭐예요? 세상에 두려운 것이 별로 없어진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낼 거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힘들어도. 가끔 저는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사람 냄새가 나서 참 좋아요. 그래. 근데 사람 냄새가 난다는 말이 곰곰이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 같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근데 좋다고 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며 다른 목사님은 사람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묵상을 해보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진짜 이신은진으로 뿅 가면은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다른 선생은 랍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래 무엇을 알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선생은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긴다 그랬다는 거예요. 좀 시끄럽었어. 그죠? 이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막 도포자락 휘날리며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아픈 사람 좀 고쳐버리고 그 다음에 막 성전에 가가지고 둘러 엎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 냄새가 물씬 나죠. 그죠? 안식일날 아프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안식일날 율법을 어길 수 없어 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막 가서 고치고 난 다음에 안식일 일을 했단 말이오. 그러니까 왜 하면 안 되나? 너 그 집에 얌생이가 빠지면 안 구하겠냐? 그 염소보다 이 사람이 더 귀하지 않냐? 와, 속 시원하잖아요. 저만 시원하구나. 여러분 좀 뭔가 사람 냄새가 안 나네요 오늘. 예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칭찬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성을 가져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신성만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옆에서 옳은 소리 하고 참 뭐 반듯하게 지르면 아이고 예수님 났네, 예수님 났어. 그죠?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또 그러죠. 아이 부처다 부처. 막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는 안 따라갈래. 왜? 출신 자체가 다르고 내가 흉내를 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닮아가질 않아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더 기가 막힌 말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진 기적, 저는 기독교의 신비를 믿습니다. 또 기적을 믿어요. 기적주의는 아니지만 기적을 믿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건너편 언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강에 물이 불어가지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오늘 저 집에 오늘 내일 하는 분이 있어서 꼭 가서 신방을 가야 되는데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건너편으로 옮겨졌대. 이거 믿는 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예배하고 있어. 내가 막 숨이 턱턱 막힙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멘. 근데 눈을 떴는데 내가 저쪽에서 기도했는지 이쪽에 기도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한두 가지입니까? 빌 그레함 목사님이 일화가 있어요. 집회를 갔다가 지구 반대쪽에서 집회를 하는데 성도들에서 기도하는데요.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거 참 복인 줄 아셔. 새벽 기도 오는 사람 먼저 기도하고 라이브 듣는 사람 먼저 기도하고 이 밴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람, 안 본 사람 안 본 사람에서 이제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 교회 집사가 칼을 들어서 부인을 이렇게 치는 장면이 팍 온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막 축사 기도를 하고 진땀 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이제 자기는 교회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건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집에 뭔 일 있나고 전화를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 남편이 아내하고 다투다가요. 아내를 죽이려고 부엌칼을 들고 치는데 손이 안 움직인 거예요. 오 하지 말고 아멘을 좀 해봐요.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딱 멈춘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도 이게 어떤 일인지는 모른다.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썰을 풀기 시작하면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도 우리가 기적을 보이려고 하면 되지 않는 것이지만, 기적을 보이려고 하면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이상의 능력으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나타날 수 있다. 믿음을 가지면 나타날 수 있다.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중국이 우리하고 문호가 열리지 않을 때 독일의 그런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인데요. 그분의 간증 테이프를 제가 한 10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중국 공산당에서는 나병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가 있어. 돌아다니 보니까 그 나병 환자 손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내다가 맹장이 온 거예요. 맹장이 온 거예요. 자기 눌러보는 게 맹장이더래. 근데 가까운 병, 그 수의사가 있는 데만 가려고 해도요 3일 길을 가야 돼. 그럼 죽은 거잖아요. 떼굴떼굴 구르다가 넘어져서 그냥 엎어져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나는 이 나병 고름으로 배를 아프다고 하니까 배를 문대는 거예요. 배를.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나병 그 진액으로, 그죠? 그 진물로 이게 마르니까 딱딱하게 코팅이 된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은 배가 안 아프더래. 이봐, 아멘을 하는. 그래서 그분 간증에 하나님은 나병 진물도 치료제로 쓰십니다. 그리고 요 와서 간증하고 그 뒤로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다시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단 안에도 그렇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밤샐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은 사람 이상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도 한경이 되면 할 수 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셨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런 성품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갔다면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그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닮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맏아들이 되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란 이름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진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면 계시록을 통틀어 봐도요 하나님은 안 나와요. 어린 양 예수가 보좌에 앉아 24장로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재림주의 모습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이분은 우리와 같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는데 사람 껍데기 벗은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행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추론해 보면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행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이시니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행체를 가지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뭘 희생을 하신 것이냐면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잘 모르죠. 우리는 뭐 당연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예제를 낼게요. 아프리카 가면 마사이족이 있대. 그 마사이족은요,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소를 키워. 소가 똥을 싸면 이게 갖고 집을 지어요. 향토로 짓는 게 소똥으로 집을 지어요. 소똥으로 집을 지면 그 안에 이 소화덜 된 집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대. 그리고 소가 똥을 싸면 그걸 잘 말려놨다가 밥할 때 땔감으로 써요. 그리고 그 마사이족 여자분을 보니까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소가 이렇게 오줌을 쌀라게 해요. 소가 오줌을 싸면 많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손을 씻고 막 세수를 해. 물이 부족하니까 막 그걸 씻고. 자, 여기 오늘 누구를 찍을까요? 여기 있는 집사님. 오경임 집사님 안 갈 것 같은데 김수현 집사님한테 물어봅시다. 김 집사님, 하나님께 감동이 오셔가지고 마사이족 그 동네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아멘을 안 하잖아요. 가세요. 아멘 했어요? 이제 좋아요. 요 교회 돌아다니다가 무슨 벌레 하나 있으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소똥으로 집 졌어요. 보이세요? 파리가 따둑따둑, 그냥 파리 아니에요. 소 피 빨아먹는 새파리가 막 돌아다녀. 그 파리가 막 밥 먹으려고 그릇 펴면은 파리가 와서 먼저 달라들어.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오줌에 막 뭐 반가운 오줌. 괜찮으시겠어요? 김종일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비유가 좋지만 한날 이런 생각이 내가 저 원주민하고 같이 먹으면 저 사람들 어릴 때부터 저렇게 먹어갖고 내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이 작년 걸레가 죽을 것 같으네. 근데 뭐를 가져오는데 세상에 설거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냥 어제 먹던 그릇에 턱 던졌다가 또 턱 던졌다 뭐 그러다가 막 이상한 거 집어넣고 막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갔던 최명수에서 얘기하잖아요. 첫날은 뭘 주길래 뭐 먹었대.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어떻게 하나 보니 거물에다가 그릇 싣고 거물을 퍼다가 친구가 거물 뭐 기절을 하겠다는 기절. 모르면 먹어요. 모르면. 인도 많이 오세요. 인도 선교 가보세요. 겐지 성강이 한쪽에서는 시체 태워 내려보내고 한쪽에서는 그거 갖다 국수 말아주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거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살리려고 사람이 되셨어. 우리는 선교 잠깐 갔다 오잖아요. 뭐 좀 누더기 걸치고 거지인 척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딱 벗으면 왕자다. 뭐 그런 거는 며칠 관광 투어 하듯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그 몸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수준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있는 중량감입니다. 왜? 우리를 육신의 공포를 벗어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진짜로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거 좀 참으세요. 참을만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의사가 둘이가 있어서 하나는 내가 이런 묻죠. 당신 이거 아파 봤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저는 건강하게 자네가 안 아파요. 이게 놀라죠. 네가 알아? 우리들 교회의 그 여자 목사님 김장재 목사님과 그분, 저도 그분 설교를 한번 들었거든요. 눈물 나대요. 그분이 쭉 강조하는 게 이혼하지 마세요잖아요. 그분이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다 눈물을 흘려. 남편이 쏙쏙이고 뭐 부도에 묻고 막 엄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데 이혼하지 말래. 막 울면서.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멘하고 같이 울어요. 왜? 그분이 남편이 죽을 때까지 쏙쏙했더만, 죽을 때까지 쏙쏙이다가 죽었는데 이분이 이혼을 안 했어.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참아냈어. 근데 그런 분이 그래도 견디고 참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감이 되어져요. 근데 이 여사처럼 지도 아파보지도 않았는데 참으라고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여사를 만났어요. 목 디스크 때문에 침 맞으러 갔는데 다 나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아파서 죽게 칼로 막 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허리 디스크보다 이게 더 아파요. 그러면서 옆구리를 막 날개들의 창으로 막 찌르는 거죠. 맞습니다. 나 눈물을 날 뻔했어, 눈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이 목 디스크로 급성이 와가지고 알아봤는데 이거 말도 못해. 누워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한 3주만 와서 치료를 받으면 고통이 해방됩니다. 그러면서 막 추나에 목을 땡기고 무슨 주사를 놨고, 그런데 100%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왔어요. 그리고 운동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은 우리도 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참이에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뭐냐면요, 그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해본 사람이 그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과 역경과 힘든 속에 참아내고 견뎌내어져서 되어진 부분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면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한마디면 돼요. 괜찮아, 조금만 더 견뎌봐, 될 거야. 나도 견뎌봤어. 그 해봤는데 할만해. 같이 가자.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모세, 삼중 국적을 가졌어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교육을 받아 미디안의 저가살이를 3년에, 도대체 내 정체성이 뭔가가 혼란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 못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겁먹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셔요. 다윗, 왕 되기 전에 계속 골리앗 잡았다고 쫓겨다니잖아요. 야곱, 아브람, 내 여자를 내 여자로 말 못하는 남자.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내가 예수 믿어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런 사람을 골라 썼어요. 자, 이 사람은 되겠어요. 당신에게 문제가 많은 건 하나님께 쓰시는 이유가 됩니다. 시작. 그게 말이 길으면 이렇게 하죠. 그런 게 다 알잖아, 서로. 그죠? 당신이 그런 게 하나님이 쓰셔. 그런 사람을 쓰셔. 그런 가정을 쓰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사람이 되셔야 메시아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지만 주님은 일부러 의도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같이 되심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선택된 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이유는 충분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행하실 때보다 한 사람을 통하여, 사람 대신 하나님을 통하여 인류 전체가
한계를 넘어가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숙제가 있는데 사복음서를 통하여 사람 냄새나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분에게 커피 쿠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사람이 되신 예수, 우리 예수님,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또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본이 되시려고, 위로자가 되시려고, 사망 근세를 깨워주시려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의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걸 믿고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